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75편 2절의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곳에서 나온 심판하리라. 그 언약한 그런 심판의 날이 이르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 속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것들이 먼저 펼쳐지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역사적인 종말과 그에 따른 심판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그런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나팔이 불면 그 신호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 모든 사람의 부활, 모든 사람의 심판, 이런 것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재앙의 기호들인 계시록을 보면 각 인이 나오죠. 인이 나오고 인을 뗀다고, 이렇게 어떤 봉투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탁 하는 게 인이에요. 인. 누가 떼지 못하게. 편지 같은 것도, 중요한 편지 같은 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보내고 올 때는 탁 이렇게 뭘 하죠. 녹여서 이렇게 탁 붙여서 탁 찍습니다. 누가 그걸 뜯지 못하게. 이게 이제 인인데 이걸 하나씩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인이 나오고 또 인이 끝나고 나면 나팔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갑자기 천국에서 뭐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이런 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아니고 그 수도 허수라는 거예요. 다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수를 헤아린 자는 그 깊은 미혹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말의 사태다, 아니라고 뭘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그냥 코로나 백신도 맞지 않고 뭐 어디 들어가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희한한 것이죠. 그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말과 사람의 죽음과 역사적인 종말은 사람에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종말론을 갖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면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다만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부터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냥 마지막 때를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말세지말이다, 마지막 때의 끝쯤 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두 번째는 심판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의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울리면 그 뒤에 심판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7절을 통해서도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심판이 실제적으로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실제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양상과 마지막 때 어떤 양상과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거나 인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나면 그냥 한 차원이 닫히고 열리고 한 세상의 사람이 그냥 한 영혼이 그냥 죽은 자들이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나팔이 부네, 주님이 오시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줄을 서서 있고 이런 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의 이야기고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날의 심판의 힘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임해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심판에 따른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이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의 부활을 입고 한순간에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안다면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10여 년 전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디 쪽에 천사의 나팔 소리다 하고 우는 소리를 녹음해 갖고 들려주고 하던 사람도 있던데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우리 귀에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아직 무지하고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세 번째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왕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살펴서 판가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역사적인 종말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그 자기의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또 그래서 각각 사망과 구원, 너는 사망이다. 심판이라는 건 판가름하는 것이니까 너는 사망이다, 너는 생명이다, 구원이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에 의해서 벌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네 번째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말하는 소멸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소멸된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히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함부로 소멸도 시키지 않아요. 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이 소멸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단은 역사적인 종말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벌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를 가두고 있던 하늘 또한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멸은 그에 속했던 영들에게도 적용되는 벌입니다. 그를 따르던 영들도 같이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다섯 번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이르러서 자신의 죄와 그 행위를 따라 불의 형벌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고통이 죽음 같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같은 막 고통이 영원히 반복돼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 비천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람에 비추어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도 영원하나 벌도 영원하니 영원한 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여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망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판결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양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이룬 행위를 따라서 권세를 이루는 신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셋째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영광은 썩을 영광입니다.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허위로 세워서 사람에서 가짜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별것도 아닌 그것들 허위로 조작해서 교수 하나가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교수님 소리를 듣고 하늘의 것은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이 되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든 심판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든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이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식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온에 있으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과 그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야곱의 후예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 드러내시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자기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 애굽의 왕도 애굽의 백성도 모르는데 자기 백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76편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에요.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분열의 왕국을 가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시대가 분열 왕국을 가면서 죽어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을, 성스러운 곳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시편 76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그의 장막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가 임재하시는 그런 것인데 그의 실제적인 처소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분열되는 그런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시온을 넘어서 온 우주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빕니다. 담대함으로 이 시험의 시대를 건너시기를 빕니다. 온전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더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하여도 충성으로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전이 더럽히리라. 성전이 더럽혀진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서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실제적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왕은 막 눈이 다 뽑혀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다 이방의 것들로 다 채워져 버렸고, 참담함이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비방과 조소를 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더럽힘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더럽힘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전의 더럽힘에 관한 경고는 물론 영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개인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적인 성전의 더럽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의 더럽힘은 보이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부분도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의 더럽힘 또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더럽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여기에 불교의 뭐 상이 서고 여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 상에다가 뭘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뭔 우상이 쓰고 이러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슨 징조가 이 땅의 교회에 서는가를 바라본다면 그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에는 이미 서지 말아야 할 만몬이, 돈이 거대한 힘으로 단상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악한 권세가 교회의 실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힘이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사랑,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사랑이 이 시대의 사랑을 놓친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교회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인애를 놓치고 마당만 밟는 종교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오직 자신을 치는 두려움으로 오래된 신앙을 개혁하시기를 빕니다. 이미 더럽혀진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사랑을 제물로 올리시는 마지막 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그 제사로 인해 한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시편 80편으로 갑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구원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기도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고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는 거,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바를 위해서 시편 80편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심판하리라입니다. 75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75편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바르게 공의로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될 거리라 드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 심판에 이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백성의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통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더럽혀진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 일어날 구원을 위해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를 빕니다.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형제와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늘 시온에 계시며 만물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과 그 지혜 앞에 한없는 두려움으로 섰사오니 오직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죄의 땅을 덮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진 이 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늘을 우러러 그 은혜를 구하옵나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을 위해 일어설 날에 저희의 이름과 저희의 믿음의 날들과 저희의 소망의 발걸음과 저희의 사랑의 행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날에 저희를 불러 구원의 판결을 허락하옵시고 영생의 날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